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믿음과 소망을 갖고 합심하여 합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백신도 나왔습니다. 백신 한 개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내년이면 여러 제약회사에서 여러 개의 백신으로 우리 미국과 전 세계에 공급할 예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기도하고 끝까지 이 팬데믹이 끝나는 때까지 위생관리, 개인관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이 팬데믹을 통과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함께 봉독한 1장 7절부터 이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한 무너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11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월 9일 저 동부 매사추세츠주에서 44년 만에 지진이 났습니다. 3.6의 지진이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대피하고 혼동되고 두려워 떠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저 서부, 동부의 반대편 서부 캘리포니아에서는 4월과 9월에 그냥 지진이 아니라 강한 지진, 강진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땅이 흔들리고 약한 집들은 무너지기까지 했고, 그래서 흔들린 집안에 있을 수 없어서 수많은 주민들이 체육관으로 대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온전하지 않고 땅에 떨어져 파괴가 되고, 개인적으로 또한 주정부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이 삶의 자리를 흔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연의 질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특히 지진이 나서 나의 집이 부서지거나 파괴되는 일, 그 누구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험을 하기보다 안주하길 원하고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냥 편안한 지상의 일상에 머물러 있기를 다들 바랄 뿐입니다. 소망합니다. 재난과 위험은 다 비껴가고 우리 집에, 나에게는 평안만이 있기를 다들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레미야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눈물하면 예레미야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는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의 안전지대를 과감하게 뒤흔들었던 말씀의 선지자였습니다. 선포를 한 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안주하려던 그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 삶의 자리를 흔드는 선포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나의
안전의 기초를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정말 안전한 삶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불과 20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6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자신은 말을 할 줄 모르고 저는 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이 예레미야의 이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슬픔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의 무게에 비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명이 무거웠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외쳐야 할 메시지는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라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망하는, 그리고 무너지는 재앙에 관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더더욱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프다고 탄식하는 장면이 있는데 몇 차례 더 나오는데,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다른 모든 예언자들이 무엇을 말하냐? 확실한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평강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한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선지자들은 확실한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확실한 안전을 선포하는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 홀로 재앙에 대해 외쳐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사명이라고 봅니다. 혼자서 외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특히 그가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자신의 나라였던 그 유다 국가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국가와 성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좀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던 안전의 기초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선조였던 다윗 왕조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다윗 왕조가 그 후손들까지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요, 그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다 건축하여서 봉헌하면서 당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하냐?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성전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성을 지켜주셨고, 사네립은 그 전쟁에서 망하고 돌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고 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짓된 안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는 거짓된 믿음이 바로 싹이 트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 안전의 마음에 사로잡혀 백성들은 세상의 풍요와 또한 세상의 복을 가져다 준다는 신인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말로 말씀을 드리면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는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풍요의 신이었던, 그 당시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바알 신의 이름,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거짓된 안전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제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유다 국가의 파괴를, 멸망함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당시 백성들이 의지했던, 간절히 구하며 의지했던 안전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통해 흔들어 버려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명하셨다면 우리도 슬플 거예요. 왜냐? 나 혼자서 내 나라의 망함을, 파괴됨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이 망한다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내용입니다. 만일에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이키자면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설교 좋아할 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왜냐? 망한다는 이야기는 듣기 싫은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말씀으로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꿈이나 환상이나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같은 일들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누가 그런 위로를 받았어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친히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입에 대시면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모세 이후에 활동하게 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향해, 무너짐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계시나 선포도 주지 않고 어려움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세우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세우신 것입니다. 모세가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 출애굽,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지도력으로 이끌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갈, 나라가 망해서 이제 반대죠.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면 이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언제 활동했느냐 한번 살펴보니까 요시야 왕 제위, 요시야 왕이 즉위한 지 13년째인 BC 626년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여 예루살렘이 멸망한 BC 586년까지 약 계산해 보면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로서 그의 사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기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감독자로 세워진 이 예레미야의 사명은 후반절에 보시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것이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앞에 사용된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 4개는 파괴와 파멸에 관한 것이고 바로 무너짐이죠. 뒤에 2개의 동사는 뭡니까? 건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져 내려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을 더 좋게 지으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옮겨야 됩니다. 없애야만 합니다. 똑같습니다. 잘못 심어진 삶의 모습이 바로 무너져 내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심고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없애야만 하나님이 주신 건설적인 것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건설은 철저한 파괴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파괴는요, 세상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좋게 만드시려는 파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무너지고 거짓된 안정감이 제거될 때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의지하고 있는 안전된 기초, 그것이 제거될 때, 무너질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혀져 나간 것은, 파괴된 것은 그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금하셨던 죄를 향해
달려나갔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은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 때 그랬습니다. 아주 그때 므낫세 왕 때 하나님 앞에 우상 범죄를 짓는 죄를 아주 절정으로 이르게 됩니다. 므낫세는 기원전 716년부터 662년까지 왕으로서 사역했습니다. 바로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통치했죠.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은요,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는 예루살렘을 아수르 제국의 우상과 그들의 문화들로 이스라엘 땅에 도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므낫세 왕은 아수르 제국의 문화와 우상단지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바알을 위한 제단과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아세라신, 아세라 이 목상을 어디에다 썼느냐? 그냥 광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 다른 이방신의 목상을 딱 세워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열왕기하 21장 8절부터 9절은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미 므낫세 왕 때에 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어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너짐 뿐이었습니다. 파멸 뿐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파멸의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 온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결국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동안 그들이 절실하게 의지했던 안전한 기초, 이 안전한 기초가 되었던 것들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국가가 무너졌고 바로 그들이 영원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비참하게 무참히 파괴되었습니다. 안전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집안이 망하였거나 사업의 위기가 왔거나 가정의 위기가 왔거나 개인의 심령의 위기가 왔음을 경험했던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물질, 집, 아니면 직위, 아니면 사업, 직장, 남편, 아내, 물질, 심지어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은 자동차가 조금만 기스만 나도 그 가슴에 기스가 나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십니까? 이스라엘은요, 몇 천 년 전에 이러한 무너짐을 경험하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무너져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의지했던 안정된 기초가, 그 안정된 그 의지함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는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으면 경거망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다 이뤄놓은 것처럼 하늘의 천사로서 활약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배반하여 이 땅에 떨어진 루시퍼와 같이
내가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리라 교만했던 루시퍼처럼 사람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지 않게 되면, 무너짐이 없으면 사람은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슴 아프지만 나라와 개인의 안전의 기초를 흔드십니다. 그래서 그 흔드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파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무너짐을 통하여 다시 건설하고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은 잘못된 기초를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잘못된 신앙을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안정감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서라도, 무너지게 해서라도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일이죠. 신학대학원 시절에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순례를 통하여 로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촌놈이 로마에 가보니까요, 모든 것이 예술입니다. 건물도 사람도 잘생겼어요. 사람도 건물도, 심지어 이 로마의 도로도 엄청나게 잘 길을 닦아 놓았고,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도 지금은 교회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힘으로 길을 만들었고 힘의 지배를 통한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 때, 바로 313년이죠.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종교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은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 또한 하나의 사람, 바로 국민이죠. 또한 하나의 법, 그리고 하나의 종교를 또한 그의 통치 이념에 부과하였던 그 콘스탄틴 황제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정치적인 계략 때문에 기독교가 공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인 이후에 기독교는요, 안전한 종교가 되었어요. 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공인 이전에는 매우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사자굴에 넘겼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부터는 기독교가 안전한 종교로 바뀌게 됩니다. 제국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서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눈에 띄게 많아졌어요. 순교를 각오하던 신자들이 모이던 교회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이교도들이 모이는 장소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대 교부였던 제롬이라는 사람은요, 영성이 풍부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당의 지붕은 금으로 치장되었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게 되었다. 한때는 불꽃 속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이 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화려하고 제국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 규합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지붕이 금으로 치장이 되고 모든 계단들이 대리석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타락과 함께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힘이 있었던 교회, 강력했던 하나님의 제국이 멸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군사력이 쇠퇴하고 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하나의 개인,
하나의 교회와 제국이 뽑히고 다시 건설되고 심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것을 뽑거나 파괴하거나 파멸하거나 무너뜨리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뽑아버리시고 그것을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는요, 힘을 가진 제국의 의도대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였던 소수에 의하여서 세상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때는요, 이사야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때는 바로 다니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작정을 바로 이러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요,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힘으로 바로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런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연 것은 바로 그 감옥에 갇혔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 안정된 마음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엘파소 성모님께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된 안정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본연으로 또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목숨을 내거는 사람들이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지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열기 위해서 떠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움직이는 자가 되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라 했을 때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셨을 때 입을 다물지 않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의 비아냥과 욕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외쳤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만 흘리는 나약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들과 열방의 백성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선벽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주 강하고 또한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다수의 의견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불안할 뿐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많이 모아보셨던 분 계십니까?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불안감을 느낍니다. 남편이 너무나도 알랭도롱처럼 잘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부인은요, everyday 시간마다 남편에게 전화로 확인할 것입니다. 딴 여자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너무나도 예쁜 미인이라고 한다면 아내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감시할 겁니다. 왜냐? 딴 남자와 눈이 맞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 다가와요? 불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좋은 차 타보신 분들 계세요? 새 차를 사셨어요? 지금 오늘
이 교회 오실 때 몇 년 된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차가 좀 긁히든지 좀 빵꾸가 나든지 어떻게 해요? 예, 평안합니다. 근데 오늘 50만 불, 100만 불짜리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도 어제 뽑았어요. 그래서 오늘 타고 오신 분들은 어디다 주차를 했을까요? 저 멀찌감치 옆에 차가 주차하지 않는 한적한 곳에 차를 두고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 내 새 차에 기스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멀리 두고 오실 것입니다. 왜? 사람은요, 비싼 것일수록, 많이 가졌다 할수록, 그리고 학식과 지식이 높다 할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왜 불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를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이 예레미야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힘들 때 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들었어요. 가장 힘들 때,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강대상을 지킬 수가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겉으로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큰 문제, 파도와 같은 인생의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 오늘 예레미야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의 위로의 음성, 보호의 음성, 함께 하심의 음성을 여러분들 모두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습니다. 그 파괴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건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안전의 근본적인 근본은,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분명하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갈 수 있는 이유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마라, 그리고 상점에 가지 마라,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마라 하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한 말씀을 비춰볼 때 나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거짓된 안전된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우리의 고집을 무너뜨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의 그 믿음을 소유하시며 나가실 때, 거대한 제국들은 다 망하였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은 끝끝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을 부여받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